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3면에 있는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첫 주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마지막 주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과 더 은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25년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인생은 끊임없는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클리브 대통령의 그 친구에 대한 일화인데요. 이 클리브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취임하던 날에 어느 교도소에서 죄수 한 명이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가 신문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이 클리브랜드라는 이 대통령이 나와 대학의 친구 동기였는데 그때 이 친구랑 참 같이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리브랜드라는 이 친구와 함께 이 술집에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마찬가지로 그 친구와 함께 그 술집으로 함께 가다가 이 길가에서 이제 교회를 지나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이 찬송 소리가 들리게 돼서 이 찬송 소리를 들은 이 클리브랜드가 이 친구에게 우리 오늘은 이 술집에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친구가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술집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클리브랜드는 친구가 너는 글로 가라고 하고 자기는 교회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그 두 명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그 술집으로 이렇게 전전하다가 죄에 물들고 또 그 술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 사람은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그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로 인해서 사형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클리브랜드는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또 신실한 그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또 주지사가 되면서 그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선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명의 인생을 바꾸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길을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또 그 선택을 올바른 길,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라는 왕부터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 전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의 그 시기가 어떠했는가? 시드기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 통치하던 그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쳐들어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다 함락시키고 이제 이 왕이랑 또 백성들을 끌고 가고 이제 그 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망하기 전에 오늘 그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에게 전해주는 또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그 유다에 쳐들어와서 이 마지막 이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이 왕과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두 명의 사람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그리고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스바냐는요, 우리가 나오는 그 선지서에 나오는 이 스바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동명이인인데요. 오늘 이 시드기야가 이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왜 예레미야에게 이 두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 두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게 되냐면, 예레미야가 간구하면 오늘 이 우리를 둘러싼 바벨론의 그 군대가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들이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찾아온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면서 너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이야기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그 백성들을 그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또 너희들이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바랬던 그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가요, 왜 이 두 사람을 보냈냐면 아마 추측하건대 이 히스기야 때 있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며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 시대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벨론은 아니었지만 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또 이 백성들을 포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을 너희가 믿지 말아라 라는 그런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도 그 편지를 보면서 자신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독하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군대를 치시고 이 전염병이 그 아수르 군대에 임해서 이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같이 이 히스기야와 이 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시드기야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똑같이 히스기야처럼 그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드기야는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는 오늘 회개하기보다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기도하기보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 또 요행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구원을 바라는,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의 발행과는 다르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를 향하여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단순히 그냥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너가 너의 그 생각과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너가 회개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다가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오늘 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오늘 그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드기야와 백성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바벨론의 심판 앞에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너희에게 선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결국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선택하였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시드기야와 남유다에 관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에서 오늘도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2025년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옳은 길,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두신 길에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을 두었노라, 두 길을 두었노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뭐죠?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요, 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었노라라는 말씀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보라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두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있었던 상황은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둘러싸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두 길을 감추어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 두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혼란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도 봐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뭘 보아야 됩니까? 길을 봐야 되죠. 길. 근데 어떤 길을 봐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앞에 둔 길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몇 개의 길이었죠? 두 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아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두신 길을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두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한 길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한 길만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걸어야지만 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 잘 될 것 같고, 또 온전히 그 길만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길이 아니라 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길. 그 길 가운데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길 옆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요, 멸망한 이유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 길을 두셨는데 그는 한 길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너가 손을 들어라, 바벨론에게 너가 항복을 해라,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그 길 가운데 그거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 그 가운데서 한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경험들로 인해서, 또 살아온 우리의 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한 길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길을 가는 것 좋은 거죠. 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가운데서 그 두 길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오늘도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도 우리가 그 두 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의 시작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이 길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또 나의 주장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주장과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길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신지,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지, 그 길 끝에 은혜가 있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바른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람이 보기에 그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앞에 두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 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길을 우리가 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선택하고 구주를 여기며 살아가는, 구주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예레미야도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다 지나간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한 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또 그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한 이후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에는요 때로는 내 생각을 흔드는 일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시험도 찾아오고 불신도 찾아오게 되고 또 믿음도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편한 그런 마음들도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요 때로는 좁기도 하고 또 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을 걷다 보면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싶은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하여 우리가 그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다면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전에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반전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지고 난 이후에 내가 전반전에 이겼었는데 내가 전반전에 승리했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두 길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백성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흔들어도, 때로는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 나는 그 생명의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도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길을 보아야 할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세상의 길을 다 선택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생명의 길을 보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좁은 길이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 앞에 또 생명을 얻으며 또 오늘도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모이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